지난주에 배웠던 내용 또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디모데 전서 1장에서 4장까지 말씀을 나눴는데요. 바울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제 목회 서신, 목회자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바로 디모데 전서입니다. 거기 문제를 보시면요. 첫 번째, 바울은 마게도냐로 가면서 디모데는 어디에 사역자로 세우게 되나요?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서 풀려나서 원래대로 하면 스페인으로 가야 되는데 땅끝으로 가지 않고 목회 현장,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일꾼을 세우는 일을 하게 되는데 지중해를 지나면서 그레데 섬의 디도를 이렇게 지도자로 세우고 그 다음에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남겨놓고 바울은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그 빌립보 교회가 있는 마게도냐로 가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 사역자, 감독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 이 디모데가 제자가 있는 이 에베소 교회를 사역을 하게 될 때 그 교회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게 바로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에서 디모데에게 쓴 편지,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사역자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죄인 중에 무엇이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을 써요. 괴수. 죄인 중에 대장이다. 내가 제일 나쁜 놈이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서 이 복음을 증가하는 전도자로 세우셨다. 왜 그랬을까? 불신자들의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바울이 뒤늦게 나중에 자기를 돌아보면서 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사명이 있다는 얘기죠. 바울에게 사명이 있었고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셨다. 바울의 인생 중에는 내 나름대로 세상적으로 막 성공하게 하셨는데 그게 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우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바울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첫 번째로 권하면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특별히 무엇과 누구와 또 누구를 위해서 해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과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리 함이라라고 말을 하나요. 바울이 특별히 기도를 요청하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 특별히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우리가 평안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요하고 단정하면서 평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위해서 꼭 기도해라 했는 게 누구냐면 그 당시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이에요. 이 오늘날로 말하면 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 권력을 하나님 주셔가지고 어떤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자들, 이게 행정직으로는 대통령이죠. 그리고 법을 주관하는 분들로는 국회의원들입니다.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행정직에서 파트를 담당하는 사람들, 나라 전체를 재정을 담당하는 총리, 또 뭐 국방부 장관, 무슨 뭐 또 행안부 장관, 또 이렇게 장관들 있잖아요. 그리고 국무장관들, 행정직의 수장들, 그리고 뭐 군인의 전체 수장, 또 경찰의 수장, 뭐 교수, 이런 책임 맡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나라가 평안하게 되고 나라가 평안해야 교회도 안전하고 또 부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자들이 공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이런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렇게 바울이 목회자들에게 모든 기도를 하고 도구를 하고 우리가 간구를 하되 이런 사람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라고 성경에 써놨잖아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권세 아래서 나라도 평안하고 교회도 평안하게 된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적인 기도할 때는 꼭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네 번째,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절제하고 신중하며 단정하며 가르치기를 잘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굿하지 아니하며 다투지 않는 사람 등과 같은 자격은 어떤 직분에 대한 자격일까요? 감독에 대한 자격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가 적어도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는 말씀의 기준이죠. 그리고 구약의 어떤 율법의 기준으로 해서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에 대한 기준, 그게 신약의 바울이 해석되어진 거죠. 바울도 이 바리새인이고 성경학자이기 때문에 이런 경건의 기준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지도자가 되려면 적어도 이런 기준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게 말씀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리고 나서 도덕적인, 또 윤리적인, 성품적인, 또 개인적인 은사에 대한 그런 준비가 돼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교회에 적어도 사역자,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정중하고 일구연이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중독되지 않고 이 말이죠. 술에 중독되지 않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 사람 등과 같은 자격은 어떤 직분에 대한 자격일까요? 집사에 대한 자격입니다. 남녀 집사에 대한 자격이죠. 그러니까 이 집사는 서리 집사가 아니고 항존직 집사, 안수 집사 또는 장로님, 권사님까지 다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일꾼들에 대한 자격이라고 보시면 되죠. 교회 일꾼이 되려면 적어도 한 교회의 직분자가 되고 그 교회를 섬기는 일꾼이 되려면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 거야. 아, 내가 이런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런 자격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 6번.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무엇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그렇게 말하나요? 경건이지, 경건. 경건이 뭐냐면 신앙. 경건이란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 4장 8절에 그렇게 경건이란 말로 번역이 되어 있죠.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운동하는 것은 몸에 유익을 주죠. 근데 경건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어떤 모습들, 이걸 이제 경건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경건 생활은 또는 경건의 훈련은, 이런 신앙은 이 땅에서뿐 아니고 내세에 대한 약속이 돼 있어요. 이 신앙을 통해서 하늘나라 가는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너무나 귀한 거다. 이 경건의 훈련, 경건의 생활은 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몸을 연단한다면 더 좋겠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역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7번. 바울은 젊은 디모데를 지도자로 세우면서 너는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는 믿는 자의 무엇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나요? 본이 돼야 된다. 네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목회자이기 때문에 말이나 행실이나 또는 사랑이나 믿음이나 또 정결한 모습에 의해서 네가 다른 사람에는 적어도 험이 없어야 되죠. 그래서 본이 돼야 된다. 앞장서서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본이 될 어떤 자신이 없으면 사역자가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어떤 비난거리가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지도자로서 이런 본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8번.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도자로서 무엇과 무엇 세 가지를 얘기해요. 이것에 전념해라라고 말하나요? 읽는 것과 또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해라. 이게 사역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읽는 것, 성경이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는 사역자를 할 수 없죠. 설교도 할 수 없어요. 이게 그냥 안다는 정도가 아니고 이 전체를 밝히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전체를 깨달아야 돼요. 성경을 그냥 단순히 이렇게 조합을 해서 전달만 하는 것은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말을 그냥 전달하면 되니까. 근데 이 의미를 깨달아서 해석을 해주고, 그래서 권한다는 게 뭐냐면 교훈을 하고 가르치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하나씩 가르친다, 교훈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가르치는 것이 또 나오잖아요. 가르치는 것은 그 삶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해시켜서 이렇게 권해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 이게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냥 설교 시간에 한번 전달하고 끝내면 그거는 공허한 이야기밖에 안 될 수 있어요. 좋은 이야기. 전부 다 이렇게 하랍니다. 이게요. 이렇게 하면 된답니다. 하고 끝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단순히 얘기해서 열심히 살면 부자 됩니다. 누가 모르나요? 근데 그것만 전달한다면 그냥 공허한 이야기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 목회자는 각 가정에 또 성도에 맞게 이런 부분은 고쳐야 되고 이런 부분은 잘못되었으니까 하지 말고 이런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내가 섬기고 헌신할 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의 말씀으로 복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이 약속을 통해서 은혜와 복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삶을 열매를 가지고 보여주고 증거하면서 실제 삶 속에서 행하도록 삶을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실천되어지도록 권하고 가르치는 것, 이게 목회자가 될 일이에요. 단순히 전달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는 전체를 읽고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야 되고 이것을 삶 속에서 행할 수 있도록 사람이 실천해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권하고 가르치는 일을 계속해야 된다. 이게 목회자다. 그래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목회자가 될 사람이 있다면 이런 부분을 분명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 이게 준비돼야 돼요. 내가 본을 보이고 내가 삶을 이렇게 보여주고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지 못하면 이 사역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일이고 실제 육적인 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목회자에게 주시는 목회 서신이라 하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4장까지 지난주 말씀 배웠는데 오늘 족보 빨리 한번 정리하고 또 5장을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족보 아담에서부터 예수님까지 머릿속에 정리한 것들 안 보고 쭉쭉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담의 10대 손입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이게 이제 노아 시대까지 이게 1600년인가 하여튼 그런 기간이 있어요. 제가 나중에 연도를 또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수 심판이 있고 난 뒤에는요, 다 심판을 받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셈, 함, 야벳 중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돼요. 그 중에 하나가 셈입니다. 셈. 함은 죄악을 상징하는 족속이 되고요. 셈의 아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셈의 10대 손이 그래서 족보에 기록이 돼 있죠. 셈의 10대 손,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룽, 나울, 데라,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하나님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가나안 땅을 주기로 계약을 하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것을 약속을 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믿은 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라가 세워지고 왕이 세워질 때까지 그 역사가 이어지게 되는데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출발이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과 솔로몬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 베레스,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통일한 게 왕이 되고 그 지역을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 때 이제 그 지역을 다스리고 번창하게 되죠. 그래서 다른 나라가 조공을 바치게 되고 전도와 선교를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솔로몬이 그때 우상을 섬기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죠. 네 아들 때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될 거다. 그래서 우상을 따라가다가 실패한 모델이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따라가는 사람이 남쪽 유다입니다. 그 두 계열이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세상을 따라가면 물질을 따라가면 이렇게 망한다 하는 게 북쪽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그게 여로보암부터 호세아까지 그 망한 19명이죠. 그래서 여로보암, 나답, 이제 권력 다툼, 이렇게 잘못한 걸 심판하는 겁니다. 반역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여로보암, 나답, 바하사가 심판합니다. 그 다음에 엘라가 왕이 되는데 또 타락하니까 시므리가 심판합니다. 시므리가 악하니까 오므리가 심판합니다. 그리고 오므리가 왕조를 이루죠. 아합, 아하시아, 요람까지. 또 타락하니까 예후가 또 심판합니다. 그 예후가 4대를 이어가죠. 여호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이세, 스가랴. 그래서
타락하니까 이제 살룸이 반영하고, 살룸은 머나헴이 또 반영하고, 그다음 머나헴의 아들 브가히야가 왕이 됐을 때 베가가 또 반영하고, 베가 때 호세아가 반영하고, 호세아 때 나라가 망하죠. 아수르가 와서 포로되어 잡아가고 혼혈 종교가 혼합 종교가 되어 버렸죠. 그래서 사라지게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을 받게 되고요. 남쪽 유다가 겨우 명맥을 이어서 예수님까지 갑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타락했죠. 악한 왕이다. 르호보암 아비암까지 타락을 해요. 근데 아사 때 조금 바로잡습니다. 개혁합니다. 완전하지 않았죠. 또 그다음에 아사의 아들 요사밭이 또 바로잡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세벨이 북쪽에 딸이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시집 오는 바람에 여기 여호사밧 때 조금 회복이 되었는데 네 명이 타락을 하게 돼요. 그 네 명이 이스라엘의 부끄러운 왕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 다음에 네 명, 북쪽의 아들 두 사람과 이름이 똑같아요. 요람, 아하시야, 그다음에 요아스, 아마샤까지. 그 다음에 우시야가 이것을 개혁을 합니다. 세 번째 개혁. 우시야가 개혁을 했는데 교만해서 문둥병 걸려 죽어요. 요담, 아하스,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마지막 개혁을 합니다. 근데 이제 15년 더 사는 바람에 므낫세가 태어났고, 므낫세가 타락하는 바람에 나라가 망해요. 그 다음에 아몬, 요시야 때 일꾼을 준비하기 위해서 개혁을 일으켰고요. 그 다음에 줄줄이 망하죠. 요아하스 애굽에 잡혀가 죽고요. 요야긴 바벨론의 1차 포로, 요야긴 바벨론의 2차 포로, 시드기야 바벨론의 3차 포로. 나라가 망해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새롭게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갑니다. 그게 여고냐부터 예수님까지죠. 여고냐, 스알디엘, 스룹바벨, 그 다음에 아비훗, 엘리야김, 아소르, 사독, 아킴, 엘리웃, 엘라살, mat단, 야곱, 요셉, 예수님.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이스라엘이 이루지 못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또 그것을 12제자에 가르쳐서 구원을 완성하죠. 십자가로 죄를 속하고 부활하심으로 영생을 시작하게 하시고 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에게 언약해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그 약속을 완성하시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이것을 다 이게 구원해서 다 전달해서 다 구원받고 나면 마지막에 유대인들도 깨닫고 구원받게 될 것이라. 이스라엘이 구원받으면 더 이상 돌아올 사람이 없죠. 이스라엘 중에도 돌아올 사람도 있고 안 돌아올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더 이상 돌아올 사람이 없다 싶으면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고 죄 문제를 다 해결하고 원래대로 창세기대로 돌려놓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그렇게 하나님의 큰 역사의 흐름 속에 흘러가는 거다 하고 성경에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성경은 사실 역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구원의 역사와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기록한 책이죠. 그래서 예언서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전체를 보는 눈이 있어야 오늘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도 알게 되고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도 알게 되죠. 이걸 모르면 그 죄악의 흐름에 따라 흘러가는 거예요. 점점 악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잡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이 족보를 통해서 잘 정리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디모데전서 5장을 여러분 펴놓으시고요. 디모데전서 5장의 목회 서신 중에 중요한 교회 사역에 대해서, 교회 사역자들에 대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4장에서 디모데에게 네가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된다. 말과 행실의 본이 돼야 된다.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거기 4장 16절 마지막에 네 자신과 네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면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네가 사역자로 사역을 잘해야 듣는 사람이 구원받게 된다. 그렇다면 5장에 넘어가면 이런 성도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관리할 때, 가르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부터 젊은 사람까지 이렇게 가르쳐라 하는 내용이에요. 여기 5장 1절 한번 보세요.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이미 습관이 다 이렇게 고쳐지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고치라고 막 뭐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하듯이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알아듣게 설명해줘야 됩니다. 꾸짖듯이 말하지 말고 권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잘 설명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이미 오랜 습관을 지금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잘 권하고
가르치고 아버지에게서 하듯이 우리가 아버지한테는 막 물론 아버지한테 막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 아버지한테 함부로 하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존중히 여기면서 이렇게 말해주면 된다 이 말이에요. 또 젊은이는 형제들, 자기 가족들한테 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라고 어린 사람이라고 막 함부로 대하지 말고 형제에게 하듯이 해라. 그러니까 조금 제가 좀 다른 표현을 하면 예의를 갖춰서 얘기해라. 사역자가 상도를 대할 때는요, 예의를 갖춰서 대해야 됩니다. 2절에 보십시오. 늙은 여자에게는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한마디로 그냥 요약됐죠. 엄마한테 하듯이 해라. 이렇게 연세 있는 분들을 대할 때, 이렇게 사역자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어머니에 하듯이 존중히 여기면서 말하고,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해라. 깨끗함으로라는 게 들어간 게 뭐냐면, 젊은 사람들끼리는 조금 오해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깨끗함으로 돼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죠. 조심하면서 거기 자매에게 하듯이 가족에게 하듯이 그렇게 하면 된다. 3절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해라. 여기 과부라고 되어 있는 것은 홀로 된 사람이란 원어의 홀로 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혼자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도 고대도 그랬지만 남자들이 그 생활을 하고 남자들이 가정을 책임지는 상황에서 남자가 사라지게 되면요 여자는 굉장히 고통을 당하게 되면 어려움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과부들이 되면 혼자 살게 되면 교회가 그것을 도와주게 되는 겁니다. 홀로 사시는 분들은 이렇게 존대해 주라 이 말이죠. 자, 교회에서 구제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4절 보면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으로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홀로 사시는 분이 있어도 자녀가 있다든지 또는 손자가 있으면 자녀와 손자가 먼저 이 홀로 되신 분을 모셔야 되는 거죠. 돌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족들이 있으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런 부분을 가지고 교회에서 어렵다고 막 이렇게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가족들이 있으면요, 제가 절대로 도와주지 않습니다. 진짜 혼자 되시고 아무 도울 사람이 없을 때는 우리 교회가 도와줄 수 있어. 근데 가족들이 있고 아들들이 있고 막 다 있는데 그 아들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 부모님 혼자 설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서 행하도록 해라. 이게 보면 그렇게 돼 있죠. 배우게 해라고 돼 있잖아요.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다 하고 가르쳐라. 그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다. 그 가정이 복을 받으려면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먼저 가르쳐라. 그리고 5절 보십시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이게 이제 홀로 되신 분들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사실 남편이 없고 만약에 자녀가 없다면 소망이 없잖아요. 사실은요. 사실은 이 여자들은 남편 바라보고 결혼하잖아요. 자녀가 생기면 자녀 바라보고 인생을 살잖아요. 근데 다 사라지고 없어요. 소망이 없죠, 이 땅에는. 그때 어떻게 하냐. 거기서 소망을 놓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여기 기도와 간구란 말이 나오죠. 여기 기도와 간구는 하나님께 정식으로 하는 기도를 말해요. 기도와 요청, 간구, 그러니까 청원하는 것.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려움 당하는 것이나 나라에 어려움 당하는 것이나 아니면 성도 중에 어려움 당하는 것이 있으면 대신 청원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우리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민원이 있을 때 민원 막 하잖아요. 민원 내는 것처럼 교회에 이런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께 요청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일꾼인 거죠. 기도가 사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기도를 하고 있지만 특별히 기도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 이런 홀로 되신 분들이 그게 사명을 감당해라. 그게 오늘날로 말하면 권사님들이 하시는 일이에요. 권사님들이 육신의 힘은 이제 연약해서 못 하잖아요. 직분을 감당 못 하죠. 일을 못 하니까 기도의 일꾼으로 이제 요청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보세요.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하니라. 선행을 하면서 그 일을 해라. 죄송합니다. 이게 조금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5장 거기 6절 다시 보십시오. 기도를 하거니와 6절에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홀로 계신 분이니까 어떤 자유로움이 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향락을 즐긴다면 그거는 옳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향락을 즐기는 것이 아니고 교회 사역자로 또 일하는 일꾼으로 쓰임 받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7절 네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만 받는 것이 없게 하라. 특별히 이제 8절의 내용을 이제 추가한 거예요. 이런 것을 가르쳐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믿음 있다고 하면서 가족들을 돌보지 않는 사람들, 친족들, 여기 자기 친족이라는 것은 내게 속한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가족, 내 형제,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 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구성원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소한의 공동체거든요. 내가 가정에서 나왔잖아요. 부모에게서 내가 나왔고 형제가 생겼고 또 부모의 형제와 나의 형제들이 다 가족이 되었잖아요. 이런 가까이 있는 사람, 친족을 내가 돌봐야 된다. 또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고 말씀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바울의 해석이기도 한데요. 율법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되어 있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되어 있죠. 그게 가족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게 원래는. 내 이웃을 사랑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내 가장 가까운 이웃이 가족이에요. 여러분 이웃이라 그래가지고 뭐 저 멀리 동네 사람, 이웃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내 이웃은 내 가족들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가족들을 돌보고 옆집 사람도 돌보고 친구도 돌보고 또 학교 친구, 뭐 직장 동료, 또 이웃 사람, 그게 동네 사람 다 가족이 되는 이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서 말씀대로 산다? 불가능하다 이거는. 믿음을 배반한 거다. 그리고 더한 것은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불신자들도 가족은 친하게 지내요. 돌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가다 이제 그런 분들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가족들이 불화하면서 불신자들이 더 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불신자들 입장에서 기독교인들을 욕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자기 집도 제대로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섬긴다고 뭐 이렇게 한다는 게 말이 안 맞는 거죠. 이치도 안 맞죠. 성경의 이치도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과 친족을 돌보지 않는 것은 믿음을 배반하는 것이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바울의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구약의 근원이 있는 거예요.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바울이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기억을 해야 되겠죠. 아, 우리 가족들을 먼저 돌봐야 되는구나. 뭔가 좀 문제가 있다면 하나씩 해결하셔야 돼요. 그것이 되고 난 뒤에 성도도 섬기고 이웃도 섬기고 직장 동료도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늘 마음에 짐으로 남아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9절에 보시면요. 과부를 명부에 올린 자라고 돼 있죠. 그 당시에 이런 명부가 있고 과부가 이제 구제 대상이었다 또는 봉사의 대상이었다 하는 것도 알 수 있죠. 오늘날로 말하면 권사의 직분과 같은 겁니다.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한 또 남편의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과부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직분을 가지려면 60세가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60이 덜 되지 아니하냐는 것은 60이 넘은 사람들 얘기하는 건데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지금은 은퇴가 70이지만 그 당시에는 일반적인 직장이 60의 은퇴였던 것 같아요. 세상 일을 60까지 할 수 있거든요. 직장 다닐 수 있다. 그럼 돈을 벌 수 있고 자기 생활이 되잖아요. 근데 60이 넘으면 직장도 못 다니고 일도 못 해요. 그러면 이제 교회 과부의 명부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구제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서 그 사람을 이제 도와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그 직분자들이 해야 될 일이 나오죠. 거기 10절 한번 보십시오. 이 과부의 명부에 올라간 사람들은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죠. 이 과부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권사의 직분과 같은 거예요. 권사가 되면 자녀를 양육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성도의 발을 씻고, 성도의 발을 씻는 건 뭐냐면 성도를 섬긴다는 거예요. 또 환난 당한 자, 어려움 당한 자 구제하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한 그런 일을 해야 될 것이다. 이게 교회를 돌아보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교회 요청해서 도와주기도 하고 또 가서 반찬도 해주고 또 빨래도 해주고 또 이렇게 물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면 교회에서 그것도 이렇게 주도록 허락을 해주고 이런 일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또 구역을 담당하면 구역에 있는 사람들 돌아보고 또 이게 권사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그런 일이죠. 예전에는 과부들이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생기면 기도의 제목들이 나오잖아요. 아까 있는 것처럼 기도와 간구를 하는 일들도 교회에서 하면서 이런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과부의 명부에 올린다는 게 그 당시에 이런 조직이 갖춰져 있었고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오늘날의 권사의 직분과 같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그러니까 홀로 되었지만 남편이 사별했다든지 이혼을 했다든지 혼자 됐지만 젊은 사람은 이런 구제 대상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혼자 됐지만 구제 대상은 안 되니까 명부에는 올라가지 못하도록 돼 있고,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그들은 깨어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깨어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여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이런 사람이 그때 있었다는 얘기죠. 홀로 되었으니 여러 가지 이제 일을 할 필요가 없고 또 남편이 없으니 자유롭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있다고 집집에 돌아다니면서 밥 얻어 먹고 뭐 차 마시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사람들 흉도 보게 되고 모함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젊은 여자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 가서 아들을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도 있도다. 그러니까 나이가 젊은데 홀로 되셨던 분은 결혼할 기회만 있다면 결혼하는 게 좋다는 뜻이에요. 왜냐면 자녀를 낳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 보면 30대 이하라는 걸 알 수 있죠. 아마 30 이상, 40대 이상 지나가면 자녀 출산하기 쉽지 않죠. 그러니까 젊었을 때 홀로 되신 분들은 과부의 명부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재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를 생산하고 또 가정을 꾸릴 수 있으면 꾸리는 게 낫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홀로 있기 때문에 유혹을 받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에게 돌아간 자가 있다는 말은 뭐냐면 음란에 빠졌다는 거예요. 사탄에 돌아갔다는 것은 결국 출교당했다는 뜻이거든요. 음란함으로 출교됐다는 겁니다. 16절에 보십시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도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려 함이라. 그래서 홀로 사신 분이 있는데 만약에 믿는 여자들이 거기 아는 친척들이 다 있으면요, 그 친척들이 아까 말하고 똑같은 가족들이 돌보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의 도움을 받게 되면 진짜 아무것도 안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문제를 이길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척들이 참 홀로 되신 분을 도와주도록 해라. 이게 그 당시에는 전쟁이 생기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젊은 사람이 일찍 홀로 되었을 때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가르침과 교리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오늘날도 이런 기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씩 이제 교회에서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이걸 섬겨야 되는 거죠. 말씀을 따라서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홀로 되신 분들 중에 가정을 꾸릴 수 있으면 가정을 꾸리는 게 낫고요. 또 그렇지 않다면 연세가 되어서 홀로 되신 분이 계시다면 교회에 소망을 두고 교회 직분자로서 사역을 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 여자분들에 대한 어떤 얘기라면 그게 17절에 가면 잘 다스리는 장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장로란 말 자체가 연로한 사람, 어른들 이런 뜻이거든요. 오늘날에 그 장로님들 아니면 원로 장로님들 아니면 목사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니까 이런 잘
다스리는 장로니까 믿음 있는 사람, 지도하는 사람 이런 말이죠.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라. 이게 잘 다스리는 이런 어른들은 존경을 해라. 그리고 여기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라고 돼 있잖아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런 감독들, 목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중에 어른 되신 분들, 그러면 그분들을 잘 존경해라. 왜냐하면 배울 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 경험이 있고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잖아요. 그러면 보는 눈이 생겨요. 여러분,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저도 이제 어른들을 이렇게 대보면요. 젊었을 때 깨달았지 못했던 것들, 젊었을 때 알지 못했던 것들, 어른들은 그게 살아봤기 때문에 알거든요. 그러면 보는 눈이 생겨요. 근데 할 수는 없는데, 힘이 없으니까 할 수는 없는데, 보는 눈은 있으니까 말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언을 구하면 이런 얘기를 할 때 그걸 잘 주워 들으면 그게 젊은 사람이 지혜가 됩니다. 그게 지혜인데 무조건 무시하고 이렇게 안 듣나고 그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뭐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 또 말씀으로 잘 훈련된 사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잘 다스리는 장로라는 조건이 있잖아요. 말씀대로 정말 훌륭하게 잘 살았던 이런 지도자가 있다면 존중 여기면서 존경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를 얻으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18절 보십시오.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이게 교회 사례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식을 밟아 떠는 소는 밭에서 일하니까 그 밭에 나오는 흘린 거 먹을 자격이 됐죠. 그래서 망 씌우지 마라. 그 소가 이 흘린 곡식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라. 값을 받게 해라. 이 말인데 이걸 비유를 해가지고 교회에서 일하는 일꾼들은 생활비를 줘야지만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싹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교회 사역자들, 오늘 목사를 얘기하죠. 목사들이나 세상에 일을 하는 전임 사역자들은 교회에서 전적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싹스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례금이죠. 오늘날로 생활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생활비를 책정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싹스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이 목사님들의 사례를 책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임을 할 때 위임 목사님이 교회에서 사례를 책정해 줄 것을 약속을 하죠. 그래서 생활비를 책임져 줄 것을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 일꾼들은 세상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일을 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전심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생활비를 대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싹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교회 일꾼들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 하는 것을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을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이죠. 신약의 해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9절에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그러니까 장로에 대한 고발이라는 말이 뭐냐면 혹시나 문제가 생겼을 때, 잘못했을 때 법적으로 재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냥 한두 사람 말 듣고 하지 말고 분명한 증거가 있을 때, 두세 사람의 법적인 증인이 있을 때 그때는 고소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죄가 드러나면 20절 범죄한 자들, 죄가 드러났다면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해라. 공적으로 심판하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죄를 지은 게 있고 드러났다, 잘못한 게 드러났다, 뒤에 숨어서 이렇게 하지 말고 공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죄를 물어야 돼요. 그걸 이제 재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교회도 당회에 재판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묻고 재판할 수 있고요. 출교를 시킬 수 있고 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회 앞에서 반드시 죄를 묻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 그래야 다른 사람이 두려워서 또 다른 실수를 하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21절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편견 없이, 그러니까 누구한테 잘해주고 누구한테 못해주고 이렇게 구별하지 말고 똑같이 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직분자든 장로든 또는 뭐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든 새신자든 초신자든 똑같이 잘못하면 책망을 하고 잘하면 칭찬을 해주고 그렇게 교회를 섬겨야 된다. 이게 불공평하지 않게, 반대로 하면 공평하게 모든 사람이 대우받게 해야 된다.
교회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22절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네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그러니까 아무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 이런 장로의 직분이나 집사의 직분이나 그 당시에 과부의 직분, 권사의 직분을 너무 쉽게 함부로 주지 말라. 충분히 검증하고 충분히 훈련받고 충분히 연단해서 자격이 있을 때 줘라는 거예요. 자격 없이 주옥이 뜨면 남들 다 받는다고 같이 받게 되면요. 결국 일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문제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누가 되고 사람들에게 불평거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직분을 주는 것은 절대 경솔히 하면 안 된다. 급하게 주면 안 된다. 23절 이제부터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거는 개인적인 얘기죠. 아마 디모데가 이런 위장병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이라고 돼 있죠. 면역이 많이 떨어져 있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디도라는 사람은 굉장히 과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냥 막 넘어가고 막 화내고 막 쩍내고 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이런 스타일. 근데 디모데는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스타일인 거예요. 속으로 꿍꿍 앓는 스타일이에요. 속으로 꿍꿍 앓으니까 나중에 밥도 안 먹고 혼자 이렇게 있다가 위장병 나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소심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네 몸도 좀 관리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몸이 약하면 사역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위장병을 포도주로 다스려라. 소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봐라 포도주 먹으라 그랬잖아 그러면서 술 마음대로 먹자면서 막 이런 사람도 있는데 이거 술 마음대로 먹으라 그런 말 아니잖아요. 몸이 안 좋으면 약을 먹을 수 있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포도주 먹으라 그랬다고 해서 술 막 먹는 거 아닙니다. 자제하고 뭐 술을 먹어도 술 안 먹는 건 아니지만 자제하면 돼요. 자제할 자신이 없으면 안 먹는 게 나아요. 자제하는 것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죠. 술이 먹는 게 죄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 정도를 사회 상황을 봐가면서 자제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24절 어떤 사람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이게 뭐냐면요.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좋은 일 한 사람은 반드시 칭찬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다가 해서 내가 아무도 모를 거야 숨겨야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죄를 지으면 반드시 드러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또 사람들이 칭찬하면 사람들이 잘하면 칭찬 다 하니까 그것 때문에 막 자랑하지 말고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밝히 드러나서 심판받는 사람도 있고 반드시 다 뒤에 또 그게 드러난다 이 말이죠. 뒤에 드러나게 되니까 죄 짓지 마라 잘못하지 마라 그런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까지가 이제 교회에 있어야 될 일이에요. 5장 전체가 제가 하나씩 읽었잖아요. 이게 굉장히 많은 내용이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이게 교회에서 다스려야 될 내용이에요. 나이 많은 살아신 분들, 직분자들에게 또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또 이렇게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목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들도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 또 교회 직분자들, 성도들도 이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기본이 돼야 됩니다.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또 교회에 법이 기록된 책이 있어요. 총회에서 우리 교단에서 발견한 그 헌법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단에서 생기는 법을 다스리는 책들이 헌법책이 따로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장로님이 되면 공부를 해야 됩니다. 목사가 되면 당연히 공부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법을 공부해가지고 이 교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헌법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걸 공부해서 이제 교회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헌법책을 배워서 교회를 이렇게 다스리기도 하고 배우고 섬기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6장에 넘어가면 이제 사회 쪽으로 넘어갑니다. 6장에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 그러니까 직장 다니는 사람들 이 말이죠. 직장 다니는 사람들,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할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은 주위에 사장이나 위에 상전이 있으면, 상사들이 있으면 여기 보면 공경할 자로 여기면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부끄럽지 않게 해라. 하나님의 이름이 또는 교훈이 하나님 말씀을 비방받지 못하도록 해라.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렇게 일하나? 아니면 말씀을 안다는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나? 이런 말 듣지 않게 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2장에 믿는 상전이 있을 때, 믿는 상전을 만났을 때, 믿는 사장님을 직장을 다닐 때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라. 믿는 사람이니까 내 좀 잘 봐주겠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니까 더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해라. 그래서 지금 직장인들에게만 얘기했지만 믿는 사장님은 믿는 직원이 오면 반대로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더 잘하면 되는 거죠. 서로 바라면 안 되죠. 내가 교회 다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왔으니까 저 사람이 좀 더 손해를 받더라도 나한테 잘해주겠지.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더 잘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같이 잘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직장 생활할 때 내가 믿는 신앙과 하나님의 이름이 부끄럼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섬기라. 그 다음에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여기 이단을 말하는 겁니다. 이단. 여기 다른 교훈이 뭐냐면 다른 교리, 다른 말씀. 말씀이 아닌 걸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바른 말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전했는데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거 이단이에요. 이단. 다른 생각과 다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4절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시비변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자들이 교회에 들어오면요 결국은 서로 생각이 맞지 않고 교리가 다르면 계속 분쟁이 일어납니다. 분쟁, 다툼이 일어나요. 근데 그런 사람은 내보내야 되는 거죠. 들어오지 못하게 하든지 내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6절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자족하는 마음,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 또는 받아들이는 마음을 얘기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경건의 신앙에 이익이 된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요거는 이제 물질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가 이 땅에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죠. 또 갈 때 아무것도 안 가져가죠. 공수래 공수고 세상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거죠. 빈손으로 왔으니까 빈손으로 가는 인생 아닌가. 근데 지금 내가 입을 게 있고 먹을 게 있으면 그 족한 줄 알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사실 이게 기본인 거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모님 덕에 또는 형제들 덕에 또 사람들 덕에 또 우리가 먹을 수 있고 입을 수 있고 지금 내가 생활할 수 있다면 이게 감사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감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만족할 수 있는 마음, 이게 자족하는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들이에요. 내가 스스로 족할 줄 아는 마음, 이게 사실 겸손한 마음이거든요. 이 정도만 내가 참 감사하지. 근데 사람들이 욕심이 생겨버리면 이것에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뭐가 더 있어야지, 더 있어야지, 더 해야지, 더 해야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가진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불평이 되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겸손한 마음이죠. 보십시오. 9절에 보시면요. 부하려 하는 자들이 뭐냐 하면 욕심이에요, 욕심. 지금 충분한데 더 가지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이 사람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이게 부자도 사명인 거예요. 내가 그런 집안에 태어나요. 일단 기반이 있는 집안에 태어나면 그게 내가 사명이 되는 거죠. 물질에 대한 기반이 있는 집안이 있습니다. 대대로 땅이 있고 건물이 있고 또 지역을 가지고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이면요. 그 집안에 태어나면 그런
내 배경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출발하는 사람과 아무것도 없는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내가 공부해서 일해서 돈 버는 사람과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이 다른 겁니다. 근데 내가 가난한 집에 태어났는데 저게 내가 가지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조건이 안 돼 있는데 가지려고 하면 그 욕심만 있는, 마음만 있는 건데 근본적으로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부당한 방법을 자꾸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욕심에 치우쳐가지고 보세요. 시험에 들죠. 나는 왜 없지? 저거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방법을 써야지 하고 불법, 편법을 쓰면 그게 올무가 되는 거예요. 불법을 했으니까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죠. 그럼 더 어려움 당해요. 올무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끌려서 막 가다 보면 결국 어떻게 돼요?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범죄가 드러나고 또 불법이 드러나게 되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면 감옥에 들어가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많은 것을 물어내야 될 상황도 생겨요. 그러면 진짜 파멸에 들어가는 거죠. 해결 안 되면 죽어야 돼요. 자살하는 겁니다. 이 욕심이 있어 그렇게 된 거예요. 욕심에서. 그러니까 내 그릇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이 정도 선에서 내가 먹고 마시며 누릴 수 있다면 족한데 내가 저 사람처럼 돼야지 하고 더 가지고 더 많이 가지고 욕심에 끌려가다 보면 망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부하려고 하는 자들, 그러니까 내 사명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태어나면 막연하게 그냥 높은 자리, 막연하게 부자들, 이걸 이렇게 꿈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자기 상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이 땅에서 지혜롭고 특별한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배경이 좋아져 가지고 할 수 있다면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데 하려고 하면 분명히 이런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0절 한번 보십시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을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을 이용할 줄 알면 되는데 돈을 사랑하게 되면 그게 악의 뿌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요,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도 자기를 찌르게 된다. 결국은 많은 돈을 벌려고 하니까, 여러분, 내가 배경이 없는데 돈을 벌려고 해보십시오. 조금만 돈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주식을 하면 돈 번다더라 하고 주식에 막 투자를 하는 거예요. 있는 돈 다 날리는 거죠. 도박을 하면 2배, 3배를 번다더라. 벌었다는 사람이 있다더라. 뭐 웃자다 있겠죠. 근데 그거 따라가다가 잃어버리는 사람이 더 많은데, 도박하다가 다 날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무슨 장사를 하면 된다더라. 빚을 내가지고 돈이 없으면서 장사를 시작했어요. 안 돼요. 그럼 다 날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해서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또 악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내 자신을 찌르게 된다. 믿음을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망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내게 주신 것을 만족할 줄 아는 것을 먼저 누리는 사람이 행복한 겁니다. 그걸 떠나버리는 순간 부하려는 것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스스로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걸 잘 관리해라. 그 다음 11절 보십시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이렇게 세상을 따라가는 아까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좀 피하고, 보세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정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정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종말의 때죠. 종말의 때가 올 때까지 험도 없고 책망할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그 때가, 종말의 때가 오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 재림이죠. 재림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않음, 이 부활이 있는 거죠. 부활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 이 하나님 나라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종말에 대한 신앙을 가지라, 이런 의미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의와 견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가라. 믿음의 선한 사람을 싸우라.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구원을 확신하고 살아가라. 그래서 주님 오실 때를 기대하라, 이 말이죠. 17절 한번 보십시오. 네가 이 시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는, 이거는 진짜 부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부를 가지고 부를 기반으로 태어나가지고 사명이 있는 사람들.
이 부한자로 사명 있는 사람들은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마음을 높이지 말라.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만족한 줄 알고 살면 돼요. 근데 부자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부자는 무슨 사명인가 하면 남들보다 더 많이 가졌잖아요. 기반이 훨씬 많죠. 그러면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부 가지고 내가 이런 것도 샀다, 이런 것도 가졌다 막 자랑하고 다니면요. 그것 때문에 그 사람 망할 수 있어요. 남들한테 시기와 질투를 해가지고요. 악한 자들에게 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은 욕심만 꾸고 말지만 악한 사람들은요. 그거 뺏으려고 달려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막 자랑하다가는요. 내가 자랑하고 선을 행하지 않으면 그걸 악한 사람에게 빼앗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만하지 말라. 그래서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 부자가 있다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첫 번째 정함 없는 재물, 이게 돌아다니는 정처가 없는 이런 돌아다니는 물질에 마음을 두지 말라. 소망을 두지 말라. 하늘나라에 소망을 둬야 되죠. 이건 내 사명일 뿐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부한 자들, 그러니까 이걸 거룩한 부자라 그러거든요. 세상적인 부자는 자랑하는 사람들이지만 거룩한 부자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부자는 사명을 잘 감당하면요, 이 부를 대대로 누릴 수 있어요. 그게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면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하도록 사명을 주는 겁니다. 이런 부자가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잘 사명감만 감당하면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부자도 필요하니까. 대기업도 필요하거든요. 중소기업도 필요하고 소상공인도 필요하지만 부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살거든요. 이런 부자들이 세금을 내야 나라가 돌아갑니다. 예, 삼성이나 이런 현대에서 엄청난 세금을 내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지금 나라를 다스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나라 있으려면요, 그 부한자들이 잘 돼야 되거든요. 부한자들이 잘 되려면 이런 정함이 없는 돌아다니는 물질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고 권력을 주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되고 일을 하되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또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선한 일을 해라. 너그러운 자가 되라. 그러면 하나님 사명 주시는 겁니다. 19절 보십시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게 선한 사업을 많이 하게 되면요. 이게 터가 되고 또 여기 참된 생명을 취한다는 건 뭐냐면 자기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면 하나님이 생명을 취하게 하신다.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부한 자에 대한 사명이죠. 가난한 자는 내가 족한 마음을 가질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욕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부한 자들은 사명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달라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은 중간에서 잘 하면 돼요. 이렇게도 갔다가 저렇게도 갔다가 잘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근데 제가 만나는 우리 샤론교회 성도들이나 제가 만나는 대구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냥 평민이에요, 평민. 부자들 사명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괜히 욕심내지 마시고 내게 주어진 거 잘 관리하시면 됩니다. 이거 잘 관리하고요. 내게 주신 건 만족할 줄 알고 또 이 안에서 복을 누리시면 돼요. 부족하지 않잖아요. 이거 잘 관리하면 되는데 이거 마저 잊어버리지 않도록 괜히 욕심내다가 날려버리고 사고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거 잘 관리하면 그게 행복한 거예요. 행복이고 그게 복이 되는 겁니다. 20절 보십시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 또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여기 망령되고 헛된 말하면 이단들을 말해요. 이단들하고 싸우지 말고 네게 부탁한 것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좀 잘 지키라. 네게 부탁한 것 말씀을 잘 지키는 자가 되라. 21절 이것을 따르는 사람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나니라. 이단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서 믿음에 벗어날 수 있다.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축복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이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좀 더 한 개 더 붙이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서 기도해 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면 그게 축복 기도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축복 기도하면서 끝났습니다. 제가 6장도 다 읽었지만 6장은 사회생활과 또 마지막에 부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이 주신 사명 그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부한 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거든요. 내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디모데 전서는 한마디 한마디가 교리가 되고 교훈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걸 묵상하셔야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 일꾼들을 세우셨고 직분자를 이렇게 세우셨구나. 그 일들을 이렇게 감당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구나. 구약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바울이 사역할 당시는 신약 성경이라는 자체가 성경이 신약이 없었어요. 구약을 읽고 이렇게 바울이 권면한 거잖아요. 이게 나중에 신약 성경이 됐잖아요. 그렇다면 바울이 지금 권면했던 가장 근본적인 자료는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율법에 써놨으니까 너는 이렇게 해라 한 것이 지금 디모데전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잘 읽으면 이런 원리, 이 교리가 다 나온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또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직분자는 이렇게 하고 또 남자든 여자든 간에 내게 주신 직분을 이렇게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게 신약 성경이 되었으니까 이 성경을 가지고 오늘날에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말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 목사가 되었다면 이 감독처럼 이렇게 하면 되고요. 또 직분자가 되었다면 이 디모데전서에 있는 것처럼 내가 일구이연하지 않고 또 하나님 말씀에 능한 자가 되어서 이웃을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교회를 돌보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돌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맞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교회도 세워주시고 가정도 복을 받게 하시고 가족들을 잘 보면 가족들을 잘 돌보니까 가족에 평화가 있겠죠. 가족이 잘 되면 이웃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교회만 잘하면 가정을 별로 신경 안 쓰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도 잘해야 되지만 가정도 더 잘해야 됩니다. 가정이 잘해야 사실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그게 두 가지가 잘 되면 가서 전도해도 이제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는 목회 서신으로 우리가 늘 묵상해야 될 말씀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전서를 이 마게도냐에서 기록을 하고 난 뒤에 여러분 거기 디도서 제일 뒷부분 한번 보십시오. 디도서 3장을 한번 보십시오. 350페이지 신약성경 350페이지 3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3장 12절에 보시면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네게 보내리니 그때 네가 급히 어디로 오라고 돼 있죠?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라고 돼 있죠?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어디 쓰냐면 아까 디모데전서 1장 3절 한가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3절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란 것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마게도냐로 가면서 지금 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놨잖아요. 그럼 마게도냐 갔겠죠. 거기서 이 편지를 썼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에서 편지를 쓰고 지금 디도서도 그래서 마게도냐에서 편지를 쓰고 그다음 니고볼리로 가려고 돼 있죠. 니고볼리로 가서 집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니고볼리로 가서 사람들 오라 해라. 아까 디도서 3장 거기 13절 14절에 보면요. 그 사람들이 여기 다 오게 해라. 그래서 니고볼리에서 바울이 집회를 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로마 황제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로마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 죄를 물어 진짜 죄인이 되어서 순교를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황제의 명을 어기고 예수님을 이제 왕으로 섬기는, 그러니까 황제가 왕인데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런 교육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로마 황제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반란을 했다는 거죠. 그런 죄목으로 바울이 잡혀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순교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을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요. 디모데후서 1장 거기 8절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은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또 갇힌 자라는 표현 나오죠. 그러니까 바울이 다시 감옥에 들어갔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디모데전서나 디도서를 쓸 때는 마게도냐 가서 이렇게 편지를 쓰고 니고볼리 가서 집회를 했지만 지금은 감옥에 갇힌 거예요. 마지막으로 감옥에 갇혀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여기 디모데후서 거기 4장까지 가보시면요. 4장 거기 8절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4장 8절에 보면 마지막 말을 쭉 기록하면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하고 돼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마지막에 말미에 내가 이제
사명 다 한 것 같다. 의의 면류관이 남았다. 거기 7절에 보면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 갈 길 다 간 같다. 이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 말은 뭐냐면 죽을 때가 다 됐다 이 말이에요. 순교하기 직전인 거죠. 마지막에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에베소에 있는 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죽기 전에 내가 네 얼굴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빨리 좀 왔으면 좋겠다. 그 마지막 말이 어디 나오냐면 거기 4장 9절 한번 보세요. 4장 9절. 4장 9절에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이렇게 돼 있죠. 어서 속히 내게 오라. 그래서 이제 아마 디모데가 만약에 이 편지를 받아봤다면 당장에 갔겠죠. 로마 감옥에 바울을 만나러 갔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디모데가 바울을 만나면서 마지막 작별 인사하고 순교를 당했을 거예요. 그 바울이 순교를 당한 그 자리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로마에 가면 그 목이 잘린 곳이 있고 그 순교 직전에 갇혔던 감옥이 지하 감옥이 있습니다. 그 지하 감옥에 교회를 위해 세웠는데 그게 천국의 계단이라는 교회예요. 여기서 천국 갔다 그래가지고 천국의 계단. 그래서 그 교회는 계단이 이렇게 있습니다. 천국의 계단에 올라가서 또 지하로 이렇게 내려가면 바울이 그 갇혔던 이 강단만 해요. 한 평 정도밖에 안 돼요. 강단만한 감옥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바울이 이렇게 했는데 조그만 창문이 하나 있어요. 그 창문을 이래 보면 그 사형 집행터가 이렇게 보여요. 목 자르는 곳. 이래 보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창문에 이렇게 자기가 순교당할 자리를 보면서 이 편지를 썼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실제로 걸어갔던 그 돌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바울이 걸어갔던 돌. 그래서 이제 예전에 우리 한경지 목사님이나 목사님들이 바울이 마지막 순교하면서 걸어갔던 돌이 거기 있으니까 그 돌 무릎 꿇고 걸어갔다 하더라고요. 우리 선배 사도 바울이 순교 당하면서 걸어갔던 길이라면서 한경지 목사님이 직접 그 길을 이렇게 무릎 꿇고 걸어갔다 하더라고요. 그 길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 길을 끝에 가면 순교 당한 자리에 또 교회가 서 있어요. 바울이 머리가 잘리면서 돌 위에 있는 머리에 잘리면서 3번 이렇게 굴렀는데 그 3번 굴렀던 자리마다 이렇게 샘이 올라왔다 그래서 그 자리를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게 바울 순교 교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감옥과 순교했던 곳에 2개 교회가 거기 서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마 디모데후서를 쓰고 난 뒤에는 순교를 거기서 당했고 이 편지는 이제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남게 된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유언과 같은 책이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목회할 때 주의해야 될 점, 목회하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후서는 정말 바울에게서는 가치가 있는 책 중에 하나고 목회자들은 반드시 읽어봐야 될 책 중에 하나가 디모데후서인 겁니다. 이 책은 제가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다음 주에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겠네요. 다음 주는 다음 주와 다음 주 2번, 2주에 걸쳐서 휴강을 하게 됩니다. 다음 주는 현충일이고요. 그 다음 주는 제가 필리핀에 성경 강좌 졸업식이 있습니다. 성경 강좌했던 분들 졸업식 하기 위해서 제가 출국을 하게 되어서 2주는 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이 바울의 마지막 편지 디모데후서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디모데 전서 마지막 부분을 제가 다뤘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좀 세밀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도 시간 날 때마다 묵상해 보시면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되나, 어떻게 또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나 중요한 교훈이 담겨진 글이기 때문에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고 늘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을 따라서 깨닫게 하는 만큼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이 교회도 섬기고 성도도 섬기고 직장을 섬기면서 남은 생에 하나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삶의 기회를 주시고 이 자론 성경 강좌를 통해서